오늘 저는 잠언 12장 1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게을렀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무엇인가 진취적인 삶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돋는 해를 보려고 동해나 아니면 요 가까운 여기 공원에 가서, 높은 공원에 가서 새의 태양빛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돋이가 있는 곳에 가면 언제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심했던 해에는 해돋이 장소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모든 모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돋이를 보러 가서 보는 해는 새로운 해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 떠오르는 해입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뜨고 또 지난해에도 해가 떴는데, 그래서 이 해는 완전히 새로운 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일 보는 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해 첫날 보는 해를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가서 새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새해는 돈을 많이 벌겠다, 새해는 결혼하겠다, 새해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새해는 취직하겠다,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작고 큰 포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 뜨는 해를 보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영규 목사님이 제안한 새마음 운동을 받아들이며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길을 닦고요, 풀도 뽑고 길 옆에 있는 꽃도 심고 새마음으로 새 마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막 새 아침이 밝은 날 아실 겁니다. 이런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마당도 막 쓸고 집도 쓸고 길도 닦고 막 길에 있는 막 잡초도 뽑고 길에 좀 패인 곳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새마음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시작되자 올림픽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가요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쌓은 경제적인 기초가 지금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믿는 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해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잠언의 말씀 하나를 더 읽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새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맞닿게 시켜서 구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삽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언제나 옳은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끝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가 왜 자기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기준에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쌓아놓은 담 옆에 서셨는데 다림줄을 들고 거기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서신 이유는 바로 그 쌓은 담이 잘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쌓여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다림줄이란 그 담이 옳게 쌓였는지 옳지 못하게 쌓였는지 가늠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공고를 듣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다면요,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미워 하면은요, 그 마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새겨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겨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고쳐졌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무슨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 이미지가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이후에 쭉 간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참사랑을 찾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너무 안 통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잘 통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비슷하고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겁니다. 왜 결혼이 어려워요? 몸만 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합해져야 언제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추정하셔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6월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쓴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쓴뿌리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잘못된 성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요, 풀을 뽑다 보면요, 너무 그 호미질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는 놓아두고 그 위에 있는 풀만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럼 깨끗하죠. 근데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시요? 싹이 막 다시 나가지고 풀이 막 산더미 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풀을 뽑으려면요, 풀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그 풀에 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잔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잔뿌리에서 싹이 나가지고요, 계속 납니다. 풀을 제거하려면 그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전에 어렸을 적에 있었던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쓴뿌리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쓴뿌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동기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그 쓴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약간 서운한 관계가 있으면 또 그 쓴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그 쓴뿌리가 나오거나 폭발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쌓이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자기 자신부터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누가 위로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는 나다. 그런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리할 때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 빈 공간에 누구를 모셔드려요? 예,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쉴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다녔어요? 악한 영이요? 이곳저곳을 다니고요. 뭐 쉰 곳을 찾으러 갔더니 쉴 곳이 없대요. 근데 어디를 찾았어요? 예? 청소된 집.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악한 영은 어디에 있길 가장 좋아해요? 예,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길 바라요. 특히 어떤 집이요? 그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집이요.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을요,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남을 조정하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을 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꼭두각시 인형처럼. 근데 악한 영은 뭐를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정하고 멸망으로 가게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자신이 나온 집에 돌아가 보니까요,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비어 있어요. 막 텅텅 비어 있고 아주 깨끗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요. 야, 저기 새해를 보러 갔구나. 마음을 새롭게 했구나.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고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 새해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놓으니 마음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이 비어있으니 그곳에 가서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집에 깨끗하여졌으니 더 악한 귀신을 데려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라.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에 이끌려 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경은요, 미련한 자는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쌓이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요, 마음의 분이 쌓여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그 소욕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욱하는 성격을 좀 절제하고 버려야 되는 합니다. 새해에는 욱하는 성격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욱하는 성격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디다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니면 못을 바꿔야 돼요. 욱하는 성격 탁탁탁 박아가지고.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욱하는 성격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뽑혀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 18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의를 나타냅니다.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분위기에 휩쓸리면요, 긍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호응을 보이거나 긍정을 보여야지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언니 이혼하고 싶다고요? 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야 그래 나쁜 남편이네, 아니면 아유 나쁜 아내야, 이혼할 수도 있지, 이혼해.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 경우는 이혼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대답 하나를 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 남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 그럼 이혼해야 할까요?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면요 친정집에 가 있어. 그가 깨닫을 때까지 있다가 남편이 진정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도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요 아멘 할 때도 세상에 속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이것이 세상에 속한 기도구나,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아멘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도 아멘 한다면요 그 잘못된 것에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세상 이야기하고 잘못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멘 하면요 그거에 동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아서 합당할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할 때 아멘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 속임이 있고 화평을 위론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사람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한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도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자신의 영혼도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혀는요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거짓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 여기에 투자하면 좋아. 여기에 꼭 투자해야 돼. 돈 있지? 새해 가갖고 너 돈 있지? 너 빨리 돈 내놔. 여기서 투자하면 진짜 막 대박 나. 여기 돈을 줘봐. 내가 돈 불려줄게. 부자 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요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돈을 그곳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능성이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속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세상적인 걸로요. 하면은요 야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쉽게 벌 수 있어. 1,000만 원 준대.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보이시피싱 수거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행 CD기 앞에 갔다가 경찰한테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사람이 돈의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져갑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발등을 찍은 겁니까? 자기가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화평을 이룬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ang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믿음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023년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고정금리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고정금리가 오른다고요. 아니, 고정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겠습니까? 고정금리는 이자가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나라의 금리가 오르니 따라서 오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혼동함이 없이 날로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갔는데요,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흉년이 왔을 때 매일 양만 치더니요, 이삭이요 땅에다 곡식을 뿌렸는데요, 그 해에 소출이 어떻게 됐어요? 100배가 되고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것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0만 원 있으면 30배가 얼마입니까? 네? 3천만 원이죠. 100만 원 있는데 100배의 축복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1000만 원 있는데 100배의 축복이 왔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요, 2배의 축복, 3배의 축복이 아니에요. 몇 배의 축복이요? 네, 다 같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 새로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잠언 12장 23절에서 24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불인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주 안에서 슬기로운 자는요, 자신의 지식을 감춥니다. 자기의 좋은 학벌이 있어도 감추고, 자기에게 잘난 것이 있어도 감추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요,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수다를 떨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뭐를 말합니까? 자신의 비밀, 약점을 말해요.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덮어주죠. 허물을 덮어주죠.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가지고요, 이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상담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악한 자에게 그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금덩이가 있더라도요, 밖에 나가서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금덩이가 있어도 언제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유, 돌 때 받은 금덩이가 있다. 조그마한 금조가리가 있어요. 그거 언제 쓰라고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네? 언제 쓰라고요? 비상시에. 꼭 필요할 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했을 때. 그런데 밖에 나가 자랑하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요,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요,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상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 27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네 악한 생각이 자신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니
악인은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찢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성품 닮지 못했는가? 닮았는가 못 되었는가? 예수님의 성품 닮지 못하면서 이 강대상에 섰는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023년도 믿음의 성도는요 2022년처럼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2023년도에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학생이 TV 많이 보는 것도요 게으른 것에 속해요. 잠만 잔다고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이 자신의 길을 가신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달려가 보면 12월 31일이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 영신 예배 어떻게 해요? 새해가 되기 전날에 12시가 딱 되면 땡 하고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 전에 뭘 먹어요? 한 10시부터 떡국을 먹어요. 떡국 배고프니까 떡국 먹어야 한 1시까지 예배를 드리죠. 땡 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1월 1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가 무슨 날이에요? 새해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맑은 정신으로 와야 돼요. 올 이번 12월 31일 날 저녁은 어떻게 해요? 일찍 주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새해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 첫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새해 첫날 주일 예배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죠. 일찍 자고 아침에는 깨끗이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도 잘 빗고 옷도 새롭게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한 새로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주님께서 띄워놓으신 다름줄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옵나이다.